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니 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각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었는데 교회에 오셔서 또는 가정에서 부활의 은혜, 부활의 소망, 부활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신 줄 믿습니다. 기독교 전통에 의하면 부활절은 하루만 지키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하루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절 후 50일까지 이어졌습니다. 이것을 기쁨의 50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절 전날까지 계속해서 이 부활의 감격,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그렇게 성도들이 함께 부활의 소망 중에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우리는 수요일날 부활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부를까요? 15장 1절에서 58절 이 전체 15장 전체가 부활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활장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소망장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직면한 사람에게 부활에 대한 소식은 소망을 주고 담대함과 용기를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슬퍼하는 이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를 주는 성경 말씀이 부활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고 우리도 장차 부활한다. 그런 부활과 소망, 고린도전서 15장인 것입니다. 오늘은 15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 부활 사건이 확실한가? 이런 문제를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믿어집니까?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리서치 기관인 바나그룹이 실시한 미국인의 부활절 인식에 대한 조사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응답자의 67%가 부활절을 종교적 축하 의식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32%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독일의 경우는 교회에 다니는 신자들 가운데 약 60%만이 부활을 믿는다고 답했습니다. 예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상한 일이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오히려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이상한 일입니다. 인간의 경험으로 보면 죽음이 마지막입니다. 죽음까지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출생해서 죽음까지만 역사에 해당됩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이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죽는 순간까지 안 죽으려고 합니다. 생애에 대한 강한 애착을 드러냅니다. 나폴레옹은 죽어가면서도 자신이 살아있을 때에 아꼈던 몇 가지 그것을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내 조국 프랑스, 충성스러운 군사들, 사랑하는 아내 조세핀, 이처럼 그는 죽는 순간까지도 세상에 대한 애착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스탈린은 두 눈을 부릅뜨고 양손을 내저으며 죽기 싫어 말하면서 다가오는 죽음을 저항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내용은 남의 이야기지만 우리라고 죽는 것을 죽고 싶어 하겠습니까? 죽고 싶은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고린도전서 15장은 더욱 소중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은 무덤 문을 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생명의 주가 되셨습니다. 영생의 문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들이 성경에는 넘쳐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아멘. 천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최초로 목격했던 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자들의 증언도 있습니다. 그들은 놀랍게도 여자들입니다. 그 여인들은 예수님 시신의 발을 향품을 가지고 새벽에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 향품은 일종의 방부제, 방향제입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을 찾아온 것은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실 때가 오후 3시입니다. 그리고 유대인 오후 3시였고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내가 그분을 묻어드리겠다. 그것이 아마도 오후 4시쯤 되지 않겠나?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유대인의 장례법은 해가 지기 전에 장례를 끝내야 됩니다. 그러면 오후 4시에서 오후 6시까지 한 2시간 안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야 되고, 그리고 그 많은 상처들, 피투성이 된 그 몸을 닦고, 그리고 이제 방부제를 부르고 발라야 되고, 더군다나 양손과 양팔에 대못을 받으신 이 모든 것들을 처리하기에는 시간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급한 대로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여자,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 세 여인은 안식일이 지나가기만을 학수고대하다가 안식일이 지난 다음 새벽에 일어나서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달려갔을 것입니다. 너무 급히 치른 장례가 서운했고 못다 바른 향료라도 더 발라드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 우리 그림을 하나 좀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는 바위에다가 저렇게 굴을 팠습니다. 저것이 이제 무덤의 모습인데, 여기가 예수님이 묻혔던 무덤이라고 그렇게 추정되는 곳입니다. 흔히 저 부분을 정원 무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국군의 한 장교가 고고학적으로
발견을 해서 예수님의 무덤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묻힌 그 산, 그곳을 골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골고다라는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이걸 라틴어로 이야기하면 갈보리, 이렇게 이야기해요. 갈보리산 위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갈보리 또는 골고다. 그런데 이 뜻은 다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해골. 그러니까 이 산의 모습이 해골처럼 생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고 그것에 묻히는 것이 바로 골고다 언덕 또는 갈보리 언덕, 그런 뜻입니다. 이곳에 세 여인이 새벽에 와서 이곳에 오게 되고, 그리고 빈 무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감격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리라. 아멘. 자, 천사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목격자인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 명단이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에 나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바울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언은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곳저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이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자신도 스스로 부활 사건을 본인이 증언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말했던 도마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신 것,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7절 28절에 보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그 외에도 사도 바울은 성경 자체가 예수님 부활을 증언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을 보세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아멘.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성경대로 예수님 죽으셨고 장사 지냈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여기서 성경은 뭘 이야기할까요?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을 이미 성경이,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다. 예수님 태어나기 전부터 예언한 말씀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시편 30편 30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은 지옥 또는 저승, 음부, 그런 뜻입니다.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다시 사셨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나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분은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도 이 부활을 믿어지게 해주세요. 부활이 나의 실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부활을 믿어야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활을 믿어야 우리의 삶이 지금과 다른 그분의 부활이 믿어질 때에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에게 권능도 임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 꼭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가 부활을 믿는다고 한다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과 내가 날마다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보세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자,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했다. 그 말씀은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추호도 의심할 수 없어요. 1%도 의심할 수 없어요. 그분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는 마음속에 간직했어요. 그런데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이는 성경대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부활의 사건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구약 성경을 펴놓고 계속해서 성경을 들여다보며 그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다, 죽으셨다가 이 구약 사건 속에서 이것을 그는 찾아냈다. 그리고 더 깊이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날마다 그 부활의 주님과 영적인 친밀한 사귐을 가진 것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을 대할 때마다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런 열정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어디서 저런 초인적인 힘이 나올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의 저 지혜와 지식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하나님께 저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방법은 무엇인가? 여러분, 제가 고린도전서 15장을 묵상하다가 그 비밀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나도 바울처럼 날마다 순간마다 말씀과 기도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더 친밀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게 무슨 이야기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늘 그리스도와 교통하고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내가 새 것이 되었다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일본의 여류 소설가인 미우라 아야코,
여사는 척추 카리에스, 이 카리에스라고 하는 것은 혈액균이 척추로 들어가서 발생하는 병입니다. 그는 수년 동안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로 7년간 봉직했고 결핵으로 13년간 요양생활을 했습니다. 아여코 여사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이걸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지 않고 기뻐하는 것을 보여주자,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2년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원망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오면 부드럽게 웃어주고 옆에 있는 모든 환우들에게 따뜻한 말로 위로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와요? 부활하신 주님과 날마다 만나고 순간순간 그분과 교제했기 때문에 그런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 모두가 부활의 주님을 믿고 날마다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자, 그러면 이 부활을 우리가 믿고 그분과 날마다 동행한다고 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는 그 부활의 소식을,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세요. 내가 전한 복음. 2절, 내가 전한 그 말씀. 지금 바울은요, 십자가 부활의 신앙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내가 전했다, 그것을 기뻐하고 내 마음에 간직했고 그 소식을 전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십자가와 부활을 전해요? 그 복음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도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부활신앙을 가지면 우리도 장차 부활하게 된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사를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 모두가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부활신앙을 갖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과 깊은 관계,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고 그 교제를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와 능력을 받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부활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나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영상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디에 계시든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19 아버지 하나님 속히 퇴치돼서 우리의 모든 생활이 자유롭게, 아버지 하나님 일상이 기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의 모든 경제와 세계 경제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속히 우리 한국과 세계가 코로나19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해방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온 세계가 다시 진정한 교통, 교제가 이루어지며 세계 경제가 다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